서구적 모델이 효율과 목적 이를 중시했다면 아시아에 지금 남아있는 종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런 관계적 네트워크 베드로랑 요한이 관계적으로 연결돼서 사역을 같이 했던 것처럼 이런 모티브들이 성경의 교계에 토착화된 아시아의 새로운 방식으로 좀 부상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수직적인 네트워크, 세대 간 네트워크를 연결을 목사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뭐 젊은이 팀장들 현장에 보내놓고 목사님께서는 차세대나 차세대 리더들과 견인 협업하시면서 늘 모델을 성경에서 찾으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관계로 다음 세대, 차세대 그리고 차세대 리더들과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모델링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왜 이러한 관계 모델이 세대 간 연결의 주요한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 사역들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영적인 고아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고아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그런 영적인 어떤 멘토 또는 영적인 아비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랄 때 육적으로도 건강한 자녀들이 되듯이 영적으로도 저는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랄 때 좋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준비된 그런 자녀들이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모델이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아비들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아비가 자녀를 낳는 것이지 자녀가 아비를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선택했지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선택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임은 아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청년들을 대할 때 그냥 교회 멤버나 청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자녀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와 똑같은 애정과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대할 때 거기서부터 이 중요한 영적인 관계들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뭐 청년들뿐만 아니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취급받고 있다고 하는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정말 자녀처럼 생각해 하는 것과 우리 목사님은 그냥 나를 우리 교회 멤버로 생각해 하는 것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열쇠가 되고 그런 건강한 관계 가운데 자라날 때 건강한 세대들이 세워지고 정말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모르드게가 주인공이 아니었고 에스더 다음 세대가 주인공이었던 성경의 모델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귀감이 되는데요. 세대의 특성, 산업화 세대는 고생과 고난으로 치환해온 세대라고 생각됩니다. 또 민주화 세대는 사회 구조를 향한 대의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대의로 치환해서 주님의 나라를 경영한 세대라고 느껴지는데 MZ 세대의 특성은 많이 우리가 얘기했지만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점과 강점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다르고 특별히 그 세대 간의 차이는 그 옛날부터 있어왔던 일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세대 간의 차이도 훨씬 더 커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저희 세대만 할지라도 저희는 어떻게 자랐냐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외우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DNA가 뭐냐면 이 어떤 좀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굉장한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렇게 자라왔던 세대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화 세대죠.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런 가치하고는 조금 다른 가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국가라고 하는 개념도 옛날보다는 굉장히 약해졌고 그러니까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돼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떤 뭐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없지는 않지만 옛날처럼 강하진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 다른 의미들,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저희 세대랑은. 그래서 이 세대들은 어떤 당위성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강한 세대고 그래서 사실은 선교지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직접 뭔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에 대해서 특별히 그 선교 훈련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선교 전략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과거에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동원을 하시게 되면 일단 눈물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신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김치 먹고 싶었는데 못 드신 거, 뭐 콜라를 드셔야 되는데 현지인들은 보니까 차가운 콜라를 못 먹어서 나도 앞으로는 평생 차가운 콜라를 안 먹겠다. 제 멘토가 이제 그간증해 주실 때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콜라를 못 먹는다니 얼마나 힘드실까 막 이러면서, 맞아, 주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이제 동기부여가 됐는데,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생뚱맞게 듣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들 못 먹는 거가 내가 안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지? 상황이 안 되면 못 먹는 거고 상황이 되면 먹는 거지. 그래서 눈물을 자아내는 선교 전략은 잘 워킹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이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너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고,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고, 경험, 의미,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지, 당위성, 눈물, 그런 거는 잘 워킹 안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긴 훈련도 잘 맞지 않습니다. 긴 훈련. 과거에는 긴 훈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됐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문화와 언어의 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인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문화의 갭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옛날보다는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도시에 가보면 뭐 암만에 가든 아니면 베이루트에 가든 아니면 도쿄에 가든 아니면 한국에 있던 서울에 있던 생활이 대충 비슷합니다. 점심 맥도날드 먹고 그러고 나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그리고 젊은이들 고민하는 것도 대충 비슷해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는 거, 그다음에 자기 직업 문제, 뭐 이거 가지고 고민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긴 훈련이 일단 필요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고 빨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후방에서 긴 훈련을 하는 것보다 전방에서 빨리 경험하면서 거기서 훈련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것이 더 잘 맞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직접 많은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과거에 이제 선교 패러다임에서 뭐 중단기 선교사들이 오면 한 6개월, 1년 이렇게 도와드리려는 분들이 오면 보통은 그냥 이 보조 자원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 기간 동안에 뭐를 하게 되냐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엑셀 작업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게 페인트 칠이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이 세대하고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의미와 경험을 중요시하는데, 선교지 와서 페인트 칠하고 엑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고, 경험한 것도 그냥 여기서 페인트 칠하고 엑셀한 것과 거기 가서 페인트 칠하고 엑셀한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저는 조금 더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위대한 우리의 선배 선교사님들도 다 20대 때 나가서 위대한 선교적인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 나라에 오셨던 아펜젤라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20대 선교사님들이셨는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믿어주고 조금 지지해주고,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준다면 아마 좋은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